요즘 남자들 셋만 모이면 반드시 하는 얘기, 월드컵 독일전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이겼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손흥민이 전반전에 골을 넣을 뻔한 그때에 아파트 전체가 흔들려서 관리사무소에서 지진 측정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 경기가 끝나기 직전 2분 전에 그 비어있는 골대를 향하여 놀라운 스피드로 손흥민이 달려가서 이 골을 비어있는 그 골대 속에 집어넣었을 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제게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SNS에 보니까 이 세계 축구 1위를 독일을 이겼으니 이제 우리가 1위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역시 독일은 맥주의 나라라 골대를 맥주 비어있는 이 골대를 역시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얘기들.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보다 더 기뻐하는 나라가 있으니 멕시코라는 나라는 지금 축제에 빠졌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축구 이야기, 이 손흥민의 골을 넣는 광경을 보면서 성경의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골은 손흥민이 넣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가 우리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네가 가서 뛰어줘라. 그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골을 넣은 것은 마치 내가 골을 넣었다고 여기게 되고,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 4장의 긴 이야기를 요약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성경에 지금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 얘기가 지금 여기 4장이라는 긴 구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거 알려주려고 여기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의 믿음으로 그가 받았던 축복을 우리 모두 동일하게 받으라는 의미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마치 우리의 대표 선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복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동일한 복을 받을 것을 이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실체를 깨달으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너도 동일한 복을 받아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나이 80세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내 소망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습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 내 종놈 중에 저 똑똑한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대신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여 고대 시대의 그 맑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무시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그래서 자식을 낳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도 나오고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어요. 여기서,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께 공을 세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실패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실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조금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고, 한 번 의인으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평생 붙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이 긴 구절, 바로 초입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하고 거의 끝날 때쯤 4장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시작할 때 이신칭의가 나오고 끝날 때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시작도 그가 믿을 때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한 번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평생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신앙이 한때 뜨거웠다가 약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양심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잘못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또 살다 보니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양심이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를 해요. 근데 이게 몇 주 반복되니까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자신을 너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이란 뭐냐?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실패했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열정, 안개와 같습니다. 불같이 뜨거웠다가 하룻밤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눈물로 기도했지만 한 주 지나가면 세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은혜 받은 것 같지만은 주차장만 가면 거기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식당에서 새치기 하는 누군가 만나면 마음이 확 돌아져서 나 이제는 다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열정, 내가 뜨겁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식 악수 아시지요? 로마 사람들은 악수를 손으로 하지 않고 손목을 잡습니다.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뜨겁게 만났지만
우리의 믿음은 곧 식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이 나를 붙들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평상시에 아빠와 딸이 손을 잡고 길을 갑니다. 아빠가 개울을 건너서 학교를 데려다 줍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비가 세차게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손을 잡지 않고 손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손목을 굳게 잡습니다. 딸이 아빠를 잡기 때문에 이 딸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아빠가 딸의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딸은 안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짓고 오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무엇인가? 자꾸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연약하다는 거, 혹은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이거 바라보지 말고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평생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꾸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는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저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것이 되려면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아픈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9절 마지막 구절에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 말할 때 여기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내주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어짐을 받은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 내주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저렇게 써요. 파라디도미, 헬라어 영어로 delivered,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배달하다는 거죠.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누가복음 22장 6절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졌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팔아 넘겼잖아요. 이렇게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 내버려 두셨다는 이 단어가 로마서 4장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버리셨다는 거예요. 팽개치고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가운데 팽개치시고 아들 예수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한 절정이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으로 알았어요. 유대의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넘겼거나 혹은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넘겨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주동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내어줌이 됐다는 거예요. 내 아들 끌고 가도 돼 하면서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여러분 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아픈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안수집사 헌신 예배 때 구리에서 목회하시는 김순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모범생 대학 1학년 딸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학연수 간 지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애틀을 지나다가 버스가 충돌했고, 그래서 그 사고의 결과 딸이 병원에 심각한 상태로 누워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미국으로 황급히 가봤더니 바로 간지 이틀 만에 병원에서는 그 딸을 뇌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시애틀의 그 주법에 따르면 뇌사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24시간 내로 호흡기를 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 목사님께서 이제 사모님과 함께 고통하는 한밤을 지냅니다. 이 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 딸의 시신을 기증을 하여 그의 눈과 그리고 그의 심장과 신장 여러 가지를 떼어서 미국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 여러분 지난주에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제 친구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정을 너무나 알고, 그리고 그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나중에 다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딸을 그 밤에 넘겨주시게 됐나요? 시신을 그렇게 기증하게 됐나요? 그날 그 목사님 부부가 비로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어떤 아픔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 딸, 이 사랑하는 내 딸을 넘겨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 너 사랑하지?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3일 길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3일 길 동안에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이 번제를 이렇게 태울 만한 이 나무는 제가 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말을 못합니다. 이놈아, 바로 너야. 네가 곧 죽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 그를 묶어갖고 끈에 묶어서 그를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리게 되죠. 여러분, 그날 성경에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총신대 구약학 유재원 교수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준비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느 날 앞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준비가 되어 어느 날 여호와의 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아브라함은 그날 그 사건 속에서 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갔던 교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아깝지? 네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 것처럼 나도 이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줘야 돼. 내 아픈 마음을 너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그 아들을 내어주는 아픈 사랑을 그 아들을 번제단에 드림으로써 그는 비로소 그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은 아픈 사랑이었다. 우리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눈물의 사랑이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하니까 믿음이 싼 것인 줄 압니다. 싸구려인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지구를 팔아도 살 수 없는 그분,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내어주는 아픔의 대가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으려면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25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제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보통은 어린 양을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면서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고 그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 양의 몸뚱이를, 내장을 불에 태워서 하늘로 연기가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보통의 죄들은 그렇게 용서받았지만 의도적으로 지은 큰 죄들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큰 죄는 오직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만 용서될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해마다 7월 10일입니다.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2마리의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저를 전가시키는 그런 의식을 행한 후에 한 마리를 죽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입는 제사장의 의복이 좀 이상합니다. 그 의복에는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조금만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드려진 그 피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을 때 그가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백성들은 고요와 긴장 속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과연 나의 죄가 용서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다가 드디어 방울 소리가 들리고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그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을 다시 봤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살아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간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자기들의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춤을 추면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님께 맡긴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증거로 바로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신 그 모든 죄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다 심판되고 그 결과로 완전한 의로움이 만들어졌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시다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내 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내 죄 짊어지고 하신 그 죄가 정말로 완전히 해결되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구나. 하나님께는 미움받을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을 보면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보면, 아, 앞으로 나도 완전히 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친구 김순원 목사님, 딸을 보내고 지나간 3년 동안 죽음 같은 시간을 보냈죠. 자식을 앞세운 부모에게 여러분 누가 그 고통을 알겠습니까? 근데 이 김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터뜨려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 지금까지만 보아도 우리 가족 전체, 남아있는 가족 4식구가 모두 다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음을 우리 가족이 모두 다 믿게 됐고, 우리가 목사의 가정이었지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목사님 속에 그 믿음을, 그런 믿음을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위인전이 아닙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말하려고 성경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치사하게 살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놀라운 사람이 된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대로 여러분도 믿을 때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복, 여러분이 다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